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근본 전염병 사태를 겪게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자랑과 교만과 태만에 빠져 있었는지를 회개하게 하시고, 특별히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었는지를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늘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평온한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없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전염병의 풍랑 가운데서도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동영상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능력과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5장 7절부터 8절의 말씀과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대왕 아사왕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사왕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 유다의 아사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2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한 사람이었고 정의를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사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평안과 형통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을 뿐 아니라 15장에 등장하는 아사왕의 모습은 그는 개혁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개혁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개혁은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참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하자고 하는 이 앞에서는 누구라도 다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막상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그 개혁을 행하려고 하는 그 결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한다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개혁을 실행하고 완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그 시대를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무엇을 개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사왕의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성취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사왕의 개혁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종했다고 하는 말은 그의 말씀을 잘
잘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했다고 하는 뜻이겠죠. 1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 그분을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 주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떠나시고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희의 손을 연약하게 만들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보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결심하라고 하는 뜻이겠죠. 결심해라, 결단해라. 너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행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만 먹지 말고 마음에 결단한 것을 반드시 실천해라. 그래서 결심하고 실행하라고 하는 이 말을 한자로 줄인다면 결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행. 한자어로 한번 써볼까요? 결단하고 행해라. 결행해라. 그래서 첫째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청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또 약해지지 않게 해서 그 말씀을 잘 결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손을 강하게 해서 결행하고 실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8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증한 물건을 없애는 겁니다. 가증한 물건을 없애라. 여기서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를 말하죠.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신과 이방 신전에 사용되고 있는 많은 이런 신상들이 가증한 우상들이었습니다. 우상들, 신상들. 이런 것들이 그때까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조금 더 역사적으로 위로 올라가면 솔로몬 왕 때에 많은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방 여인들이 처첩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방 신들을 데리고 가서 온통 이스라엘 땅에 온갖 우상과 신상들이 가득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증한 물건들을 반드시 없애라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의 마음과 손을 강하게 해서 반드시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없앴느냐? 대표적으로 아세라 신을 없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등장하느냐면은 그의 어머니 태후였던 마가라고 하는 태후가 있었는데, 마가라고 하는 태후를 폐위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가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이 태후가 아세라신을 만들어서, 이 아세라신은 목상이었는데 아세라신을 만들어서 간직하고 그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자기 어머니가 마아가가 폐후임에도 불구하고 폐후 자리를 폐위시켜 버리고 그 어머니가 만들고 어머니가 섬기고 있던 우상을 뺏어서 그것을 찢고 그것을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워 버리는 사건이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기 어머니 태후의 자리를 박탈시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자기 어머니가 그토록 끔찍하게 섬기고 또 존귀하게 여기는 우상을 강제로 뺏어서 그것을 찢고 그것을 빻아서 불사르는 일이 가능했겠냐 그 말입니다. 정말로 그 아들로서, 아무리 왕이지만 아들로서 감행하기 어려운 일이 바로 태후를 폐위시키는,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상들을 다 없애고 우상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자기 어머니이지만은 어머니도 예외 없이 이 일에 함께 동참시켜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어머니의 우상을 이렇게 제거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의 손이 연약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행했던 결행의 개혁은 바로 가증한 물건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행했던 결행의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해라. 우상이 만연했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이 약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기를 힘썼던 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을 폐쇄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린 사람들은 역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사는 개혁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개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가증한 물건들 반드시 빼내버려야 될, 제거해야 될 것들은 제거하고 다시금 재건해야 될 것을 재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빼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제거해야 될 것은 우상이고 그리고 재건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제단, 바로 예배를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실은 지금 예배가 사실은 여호와의 제단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무너진 제단들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고 말했습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도
바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는 일부터 역사를 다시 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연약해진, 무너져버린, 치워져버린, 쇠락해진 우리 모든 제단들이, 예배들이 다시금 강력하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했는데 무슨 언약을 했느냐? 여호와 찾기를 언약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합니다. 만약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면 대소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왕과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맹세를 하게 될 때에 모든 유다의 무리들이 큰 소리를 외치고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기뻐하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하면서 기뻐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 찾기를 위해서 약속하고 그리고 기뻐하였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여 주셨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 시대에 사방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스왕이 14장에 보면은 구스왕이 이스라엘의 유대에 100만 대군을 몰고 침략해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에 있는 이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00만의 군대를 이끌고 유대 땅에 쳐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의 군사들을 다 모으면 58만 군대가 있었습니다. 10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 아사왕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어요. 주 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으니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100만 대군이 다 물러갔는데 그냥 물러간 것이 아니라 100만 대군이 한 사람도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즉 다 전물당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평안 주신다고 하시는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을 개혁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결행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증한 우상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재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형통의 사람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많은
혼란의 시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의롭고 선하며 평안하고 형통한 시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아사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개혁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이 시대가,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아사와 같이 개혁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며 결행하게 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가 개혁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가증한 것들, 우상 숭배들 다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무너졌던 모든 예배와 재단이 다시금 재건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산업을 일으켜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을 맞이해서 아사왕의 개혁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기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형통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피땀 흘려 농사하며 마침내 추수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농사, 땀 흘리는 개혁을 통하여서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일궈내고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의, 우리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가 형통케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사왕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당한 이 모든 일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뿌리박고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는 굳센 마음과 그리고 강건한 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만 의지하며 주님 찾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상급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사랑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결행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이 마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과 또 소원과 간구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